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참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뜻을 품고 요아스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진행이 진척이 미진하였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나서서 직접 명령하기를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여서 이 성전세를 이 헌금함에다가 넣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뭐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냥 헌금궤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이후에 백성들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역시 성전의 지금의 그 성전이 많이 쇠락해져 있고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지금 성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년째가 뭡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마음도 신앙도 방치된 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라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세를 거두려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선뜻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냥 방만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런 태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실행케 함으로 이것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보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운동하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저 역시 운동의 필요성, 운동해야지라는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운동해야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것이 몸이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하는 것입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런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상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어떨까요? 아마 소매를 걷어붙이고 운동을 막 할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왔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기가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알면서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죠. 마음은 그래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운동뿐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삶의 자리에서도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앞에 이렇게 헌금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성전 수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또한 백성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 것이 변화를 이끌어내게 한 것이다. 성전 문 앞에 헌금궤가 설치되므로 이제는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지는 모든 헌금의 그 돈은 이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사용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래, 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곧 백성들, 즉 자신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인데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이렇게 허물어 가고 있다라면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성전, 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광야에서 모세가 명령한 성전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정 시대니까 사사시대도 지났고 사사시대가 4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인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광야 때에 모세가 명령한 이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언급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그렇지라고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해온 것인데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본문을 보면 기뻐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뻐하여 성전세를 억지로 내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원함으로 이 일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였습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성전 수리에 주저하던 그 마음들,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어떤 계보수죠, 수리나 혹은 또 다 우상들에게로 가버린 성전에 사용되어질 기물들, 성물들을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입니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궤에 이들이 헌금한 것이죠. 백성들이. 이것은 참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부흥을 막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리모델링 이것이 뭐 20년, 30년 건물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수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뭐 많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바꿔져 있는 뭐 그런 때가 됩니다. 20년, 30년 되면 그냥 악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뭐 에어컨이나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참 많은 재정들이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뜻 이것을 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채 그냥 지켜만 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해야 할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새롭게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막 해야 하니까 그냥 추진합니다 하고 하면 성도들 사이에 분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런 말 나오면 교회가 큰 소란을 이 리모델링 하나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홍역을 앓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의 부지를 구입하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세울 때가 더 아마도 힘겨운 삶을 살 때였을 테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건물을 올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헌금궤에 들어온 헌금을 이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관리를 하였는데 이를 이제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나서서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감독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는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뭐를 만들거나 하는 이 모든 인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고 수리하고 고치게 합니다. 이 말은 헌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롯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과 성물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전 수리되고 점점점 이전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모양대로 성전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공사가 마쳤습니다. 성전의 모든 수리도 마쳤고 14절 말미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수리가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 건물을 잘 수리하고 난 이후 진정한 목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대로 지금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다.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또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안식일마다 찾아오는 또 월삭 때마다 찾아오는 또 매년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은
그릇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또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다 깨진 그릇 위에 설 것 아니고 깨끗이 소재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릇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때에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억지로 강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것들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금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또 수리하고 고쳐서 그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즉 방치되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방치되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동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신앙의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때에 부족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자원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주심과 은혜와 축복이 또 임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하나님 축복의 물과 같아지는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참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에 매여서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냥 한국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뭔가 희생을 요구하며 마음